자, 오늘은 3.1절 101주년. 그런데 무한폐렴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101주년 3.1절이 빛을 잃었어요. 지금 빛을 잃었어요. 네. 그래도 저 하나라도 태극기 들고, 오늘 딱 주일이잖아, 3.1절. 그래서 태극기 들고 설교하려고 들고 나왔어요. 영상에도 봤습니다마는 1919년 김인현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동포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독립국이다. 자주적인 독립국이다. 우리 해방시켜라. 단순히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이것 때문에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일본군의 총칼에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조금 전에 한 거 유관순 얘기는 19년에 3.1 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가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 1일 날 감옥에서 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핍박받은 그런 내용이죠. 3.1절은 바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죠. 그래서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독립선언일이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재교포와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그 기념이 시작됐어요. 광복 이후에 1946년 3월 1일 제27회 기념식을 국가경축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1공화국 수립 이후에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3.1절에는 정부 주최로 3부 요인을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거행하며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 정신인 3.1 정신을 되새깁니다. 이와 함께 나라의 강복을 위해 싸우다가 순국한 선현들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따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서 그날의 기쁜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민간 차원의 갖가지 문화공연도 이날에 베풀어지며 전국 관공서 및 각 가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개양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공휴일로 지키지 않는 거죠. 우리 3.1절 노래 있잖아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오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라를 길이 빛내자. 작년에 이제 100주년 때는 사실 성대하게 3.1절 기념일을 행사를 했는데 문제는 국론이 분열되어 가지고 정부 행사 따로 또 민간 행사 따로 막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두 명만 모여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하고 안 맞는구나, 다르구나 이렇게는 얘기하지, 그렇다고 둘이 만나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가정이 어렵다고 어렵지 않은 가정을 내 가정이라고 할 수 없죠. 나라가 어렵다고 대한민국은 내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내 나라다, 미국이 내 조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대한민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캐나다로 간 사람도 있고 뭐 호주로 간 사람. 대한민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을 획득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든지 또 호주 시민권자가 된다든지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고 내 가정 버리고 내 나라를 버리는 일은 이거는 잘하는 일은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따르니까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카톨릭이 한동안 엄청나게 붐이 된 적이 있어요. 500만이 넘은 적도 있어요. 지금 다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종교를 갖기는 가져야 되겠는데, 천국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교회를 가자니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뭐 제사 지내지 마라. 아이, 하지 말란 게 너무 많아. 근데 비슷한 성당에 가니까 그냥 뭐 신부들도 같이 술 담배 먹고 제사도 막 지내고 이상한 것도 섬기고 막 이래. 너무 자유로워. 그래서 한동안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500만 이상으로 부흥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우한폐렴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중국 다음으로 지금 많이 지금 전염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을 폐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는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들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이란 말이다. 평안. 이 평안이란 말은 무사한 상태를 얘기해. 무사한 상태. 그러니까 요즘 뭐 인사말이 다른 거 없잖아요. 코로나19, 우한폐렴, 조심해라. 뭐 걸렸냐?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제 아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 우한폐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가 이제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런 걱정거리나 문제되는 일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어려운 지금 시국이에요. 그거 있기 전에도 이미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이와 같은 평안은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와 본질적 요소라도 할 수 있는데, 요란함과 불안, 걱정과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평화의 본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희구하는 행복과 복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평화는 뭐냐? 빨리 이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평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평안을 갖다가 인사말로 사용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도 뭐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말도 못할 만큼 더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어서 매로 때렸어요. 애굽, 뭐 페르시아, 아람, 뭐 암몬, 뭐 블레셋. 블레셋은 사실 그 나라 크기를 봐도 이스라엘의 뭐 10분의 1도 안 돼.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블레셋을 들어서 매로 쓰셨어요. 매로 쓰셨어요.
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도망가고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그때 초대교회 예배드린 곳이 카타콤, 무덤. 예,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땅속이 아니고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예수님도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문으로 막아놓고 이런 동굴. 그러니까 거기서 숨어서 예배드리기 좋잖아요. 그때 암호가 뭐예요? 물고기. 동굴 딱 입구에 지키고 있다가 오면 암호 물고기를 그리는 사람은 통과. 그거 못 그리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네. 잡으러 초대교회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온 그런 첩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주로 인사말이 평안이었어요. 평안. 샬롬. 그래서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도 평안 얻는 것을 종교의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연 평안의 참뜻과 그 내용과 그것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1910년 일제가 한일 합방을 강행함으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때는 뭐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이었죠. 이후 본격적인 항일 투쟁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신민회의 105인 사건이었어요. 이 신민회는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됐는데 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123명, 그 중에 93명이 기독교인, 선교사만도 2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일 운동의 주축이 기독교인과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결국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 거의 대부분. 123명 중에 117명이 기독교인, 6명 빼고. 1919년 3.1운동은 범민족적으로 일어난 항일 투쟁이었어요. 그 선봉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절반 가까이. 당시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3천만 민족의 0.9%밖에 안 되는 정말 미미한 상황이었어요. 1% 해야 30만 명인데 30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러나 3.1 운동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절반이. 응? 인구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대한 독립을 외치고 투옥되고 처형된 사람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바로 전국 교회가 이 항일 투쟁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임시정부의 수립의 모체는 신한청년단이었어요. 이 신한청년단은 상해 한인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신한청년단의 대부분의 인사들이 상해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상해 한인교회를 두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선전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경계할 정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당시에 교인의 숫자가 미비했지만 독립운동에 무시 못할 중심 역할을 교회와 교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평안이 무슨 뜻이냐? 평화를 구하는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복합적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안전이라는 뜻이 있고 평화로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하게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사야 32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가 평안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전쟁, 불화, 다툼의
반대 개념으로서 싸움 없는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에이렌의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제1차적인 뜻은 외적인 환경이 고요하고 안정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어떤 문제와 결점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와 불의와 불신앙의 문제로부터 자유치 못하다면 비록 환경이 안정되어 있고 풍요로워도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한 폐렴 이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는 진정한 평화를 누렸어요? 꼭 그렇지만도 안 했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 지금 없어졌어요?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한 폐렴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무기 문제가 뒤로 처졌는데 만약에 우한 폐렴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그때 또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전 세계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자, 그래서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 여러분, 도둑놈이 밤에 잠잘 자요? 도둑 맞은 사람이 잠잘 자요? 도둑 맞은 사람이 잠잘 자요. 도둑놈은요, 언제 잡혀갈까봐 걱정돼서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나 무슨 기금속, 기중품 훔쳐온 거 어떤 놈이 또 훔쳐갈까봐 걱정돼서 잠 못 자요. 도둑 맞은 사람은 이제 도둑 맞을 것도 없어.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경찰이 잡기만 기다리는 거야. 뭐 잡아서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지. 그냥 편안히 자야 돼. 자야 돼. 악인은 결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 평생 도망 다녀야 되고 평생 수배 받아가지고 아무 데나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 요즘 이제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요즘 우한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지금 힘들잖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안 돌아다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둑놈들도 이제 불경기인 것 같아. 왜? 그동안에 집 비우니 도둑질을 할 수가 있나 이거. 집에 없어야 되는데. 가장 큰 불경기를 아마 겪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되겠지만 이게 절도 사건 이런 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네. 불경기니까. 좌우지간 이 도둑놈들은 악인들은 경기가 좋아도 걱정이고 경기가 나빠도 걱정이야. 참 걱정이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거짓된 것이라서 거짓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그냥 통일만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좌파들은 뭐라 그래요? 공산 통일도 좋다 그래요. 좌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통일도 아니고 공산 통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통일도 싫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해요. 복음으로.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됐는데 북한에도 막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막히고 교회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통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준 삼아야 돼요.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석구 목사님 3.1운동 당시에 수표교 감리교회를 담임했던 신석구 목사님이 독립선언문 33인의 민족 대표가 되었어요. 민족 대표가 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도 끝에 응답을 했어요. 좋다. 오케이.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것은 정치운동 같아 보이는데 목사님이 이런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에 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상적부터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나라를 뺏긴 것도 죄인데 이번 기회에 찾으러 힘쓰지 아니하면 더 큰 죄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응답했어. 또 물어봅니다. 상대방.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만 점령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점령했어요? 중국, 동남아시아, 나중에는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만세 좀 부른다고 대한독립만세 이 만세 불러가지고 독립이 되겠냐. 그랬더니 신석구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으니 만일 내가 독립을 외치다가 죽으면 수천 수백 명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이 심어질 것이 아니오.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물을 때 신석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도 이럴 줄 압니다. 지금 대한독립 이거 했다고 우리나라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의 씨앗을 뿌리러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앞장서서 외치면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민족 대표 33인의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한폐렴 코로나19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본. 그래서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외출하고 오면 얼굴도 닦고 그리고 이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말고 그 방송에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게 1분에 100번씩 만진대. 예. 코도 문질러 보고 심지어 콧돌도 뽑아보고 눈곱도 떼보고 뭐 귀도 휘벼보고 막 턱도 쓰다듬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이 손에 병균이 묻어있는 게 이 얼굴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첫째 기본은 뭐예요? 막아야 되는 거죠. 막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쳤어요. 지금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방이라는 거는 지나치는 게 없어요. 아니 우리 우한폐렴 이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손 안 씻었어요? 뭐 마스크 안 썼어요? 어디 기침하면서 기침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기침하라 그러고 상대방 피해서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그 왜 그래요? 예방 차원에서 했었잖아요.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이미 예방 차원에서 했어요. 그렇다면 저 무서운 우한폐렴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죠. 그런데 더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거 뭐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전 이낙연 총리 같은 사람은 마스크도 막 벗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방송에다 대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마스크 벗고 다니고 그래서 더 많이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요. 더 예방을 하고 더 열심히 위생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걱정할 거 없다고 이제 뭐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의 이 위생 상태가 더 나빠져 버린 거죠. 우리는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물질이 풍성하고 권세가 있으면 된다고 여겨요. 아이 돈 많으면 되지 뭐. 돈 많으면 뭐 걱정할 거 뭐 있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다 평안한 거 여러분들 인정해요? 아이고 돈 많은 재벌이 왜 자살을 해요? 평안이 없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평안 있으면 자살하겠어요? 뭔가 지금 마음 구석에 불안한 거예요. 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자살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돈 많고 막 권력 가지고 있으면 평안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얻고자 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의와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뺏고 도둑질하고 당연히 남이 가져야 될 것을 내가 몰래도 취하고 그러나 그처럼 불의와 죄를 통해 얻은 평안은 일시적이며 오히려 손안함과 고통과 범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권선징악, 사필기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게 권선징악이잖아요. 사필기적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원인에 따라서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뭐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남의 거 뺏고 불법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어땠어요? 다 비극적이었죠. 비극적이었죠.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 비극적인 삶을 마치는 경우가 뭐 그 흔합니까? 어떻게 이제 사고나 나거나 뭐 전쟁통에 그냥 이렇게 구분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경우는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삶에서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결코 비극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와 정직으로 행하고 정로로 행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사야 57장 2절에 그런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바른 길, 길로 짜서 정로로 행하는 자는 편히 쉬느니라. 편히 쉬. 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평안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정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얻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 진리를 알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을 하고 바른 길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의를 행하며 경건케 살고자 애쓰는 성도의 삶에는 개인적인 안정된 상태를 더 얻기 힘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고난이 따르는구나, 고통이 따르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놔두는, 네 마음대로 죄짓고 착한 일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죄짓고 악한 일 하고 남 뒤통수 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거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키우는 양이 가시밭길에 가면 가만히 놔두면 돼요? 못 가게 막아야죠. 고랑에 빠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빠지게 막아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더 고난과 고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소란하고 괴롭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언약을 굳게 확신하고 늘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이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의 천주교는 올스톱, 불교도 올스톱. 근데 기독교만은 일부 대형 교회,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는 아예 폐쇄를 했고 그 외의 일부 대형 교회들이 예방 차원에서 중단을 했어요.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들은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일이 있어요. 우한 폐렴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 이런 걸 자제를 해야 되니까 교회도 예배를 중단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전국의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뭐라고 그게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는 거를 금해야 되겠느냐.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뭐라고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예방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데는 앞장서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뭐라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게 뭐 믿음 저버린 거예요. 잠시 쉬고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일제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신사참배하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찬성하는 사람은 이거 국민의식인 의례인데 어때? 반대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우상숭배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병 때문에 못 드리고 전쟁 때문에 못 드리고 누구의 기업 때문에 못 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결혼식 때문에 예배 못 드리나 누구 잔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평강을 간구를 해야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서로 예배 드려와가지고 우한 폐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죽는 게 복이지 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자가 격리되거나 이래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그냥 죽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기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3.1절 101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를 또 예방하고 또 물리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일에 앞장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평안이 넘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